성경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읽는 방법이 무엇을 읽느냐처럼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무엇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도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종종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내용을 장수로 나눠서 읽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구절들과 장들로 나눠져 있는 성경만을 보고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들을 장들로 나눈 것은 스티븐 랭턴이라는 사람이 1227년에 한 것입니다. 1382년에 와이클리프의 영어 성경이 처음으로 이 랭턴의 장 시스템을 이용했고 그 이후로 모든 영어 성경들은 또 다른 성경들이 이 시스템을 똑같이 유지해 왔습니다. 구절들은 훨씬 나중에 나왔죠. 다르게 말하자면 1382년 전에는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장들, 숫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같은 책들을 구분하는 것 외에는 그 특정 책의 모든 내용은 끊어지면 안 되는 그런 계속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우리도 모르게 그 머릿속에서 성경 장들을 이어져 가는 이야기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성경을 이어지는 이야기로 본다면 어떻게 이해가 바뀌는지를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창세기 4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가인이 어린 양보다 자신의 수고의 열매를 바쳤는지 궁금해합니다. 게다가 그는 왜 살인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나아가서 더 이상 농사를 하지 못한다는 형벌이 왜 그렇게 심각하게 다가왔을까요? 우리는 창세기 4장만을 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장들로 나눠지지 않은 꾸준히 이어지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본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이 각자 따로 노는 장들이 아닌 하나하나 이어지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우선 가인은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 밖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낙원을 절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자라면서 들었다는 것은 주로 그 장소가 얼마나 멋진지 그리고 그의 부모님이 어떻게 쫓겨났는지였습니다. 나아가서 그는 언젠가 그들이 다시 낙원 안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매일 들으면서 자라났을 것입니다. 또 그 무엇보다도 낙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메시아를 믿는 것이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인의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은 것은 가인이 아닌 그의 부모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는 과일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기 없었으니까요. 그가 자신의 죄책감을 인정하는 것은 그에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어린 양을 희생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모의 죄에 대해서 굳이 자신이 미안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식물을 가꾸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도 낙원에서나 밖에서 식물들을 가꾸는 일을 했습니다. 가인은 그가 수확한 것들을 가져옴으로써 하나님 앞에 아버지보다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다고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아버지 아담은 낙원의 식물들을 관리 잘 못해서 따면 안 된다는 열매를 땄기 때문에 쫓겨났지만 저는 아버지보다 더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에게 낙원을 한번 가꿀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표징인 어린 양의 제사를 올리지 않는 가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일한 방법을 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낙원으로 돌아가리라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바치지 않는 사람에게 남은 방법은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법이니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힘들게 수확해온 재물들을 받지 않으셨을 때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가져왔는데 왜 안 받아주시냐 이거죠. 나아가서 가인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린 양을 바친 동생을 죽입니다. 하지만 그가 저지른 죄, 살인은 정작 선악과는 먹지 않았다 해도 가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보다 더 추악한 죄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더 이상 농작을 할 수 없다고 하셨을 때 그는 무너져 버립니다. 자신의 처벌이 너무 크다고 말을 하죠. 그냥 얼핏 본다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눈금벅 안 하고 동생을 죽일 때는 언제고 농작을 못한다고 울고불고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가인에게는 달랐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가인은 구세주의 필요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그는 어린 양의 제사를 올렸을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전문직, 식물들을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그런 가르너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구세주를 받아들이지 않는 가인에게는 농작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생각하는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꾸준히 이어가는 한 이야기로 본다면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